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2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은 사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에 너무나 자세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없었다면 굳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바울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의 부분은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닌 실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위치한 엄청나게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경제가 가장 번영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미 1세기에 인구가 25만 명이 넘었고 에베소는 문명화된 도시로 인구 2만 4천 명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의 가장 큰 자랑은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가 자랑하는 우상일 뿐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서 아데미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수많은 젖가슴을 가지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전체의 규모는 2,600평에 달했고 전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높이가 18m가 넘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기술로 그런 기둥을 건설한다는 것 그 자체가 가히 7대 불가사의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매우 종교적인 도시로서 특히 마술과 점성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에베소의 시민들은 적어도 몸에 부적 하나씩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을 에페시아 그라마타라고 했습니다. 그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걱정, 근심을 일으키는 일들이 사라진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에베소 지역을 처음 도착했을 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도시 전체가 어둠의 권세, 아데미 우상 숭배, 마술, 주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만두시오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또는 아데미 신상에 밤에 가서 똥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그 다음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한 일은 목숨 걸고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의 능력 앞에 우상이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상과 연관된 업종이 힘을 잃고 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자 10절 마지막에 바울의 말을 듣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듣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주의 말씀으로 친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자세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설교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자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계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과 이적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에게 올려놓기만 해도 질병에서 고침받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 에베소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납니다. 에베소의 영적인 어둠이 영적인 밝은 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술과 주술행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 5만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억입니다. 그 많은 마술사가 회심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에베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의 주된 경제활동이 아데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숭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형상을 구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에베소의 경제 구조가 흔들리고 우상 판매업자들이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입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는 사람들, 즉 우상 사업으로 망하게 된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상이 무너지고 죄악의 역사, 묶였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더 나아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내 영혼 속에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먹은 대로 적용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더는 우리의 삶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듣는데
우리의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조차 겉사람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하루에 3끼 따뜻한 밥으로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을 위해 영적인 양식을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찬밥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을 푹 젖도록 해놓지 않기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조차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이 기준이 아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적 본성의 일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어야 합니다. 그때 바울의 말씀을 통해 에베소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의 역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역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소서. 바울의 에베소에서 했던 그 체험이 우리의 삶에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